어, 금이 우리 다 금 좋아하시잖아요. 금 좋아하는데 금이 큰 집에 대해서 금이 가치가 있고 작은 집에 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금은 어디 있든지 간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있던, 내가 부잣집에 있던, 내가 왕의 자리에 있던 상관없이 성령님은 영원한 능력자이십니다. 그리고 대적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부하든 가난하든 가난한 집에 금이 있으면은 그 금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왕의 자리 궁궐에 그 금이 있다 해도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가 형편이 어렵든지 내가 기쁨이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토록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일로 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참으로 영원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믿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드리고 하는 길로 그 좁은 길로 가도 우리가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왜냐하면 그 영생을 전가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니까 그것이 고난의 길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의 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농부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는 거 그거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땀을 많이 흘려도 비닐을 듣고 고추 모종을 쫙 심어놓으면 그게 내게 참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일 마쳤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수확을 기대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 땀방울이 힘들다는 것, 힘은 많이 들지만 힘듦이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향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가는 길에 그것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내 것을 투자하고 헌신했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다 모종 사고 이렇게 또 일품 들고 비료 들고 이렇게 해서 다 드렸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이 그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이 해와 비를 잘 내리시고 태풍에서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일조량도 좋고 해서 좋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농부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었어도 참 가는 길이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인 축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것인 것을 우리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하 23장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이 마지막에 이제 그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어가지고 그 전쟁과 또 죄로 인해서 또 아들의 죽음과 또 자기도 쫓겨나는 것과 또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의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막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러니까 저거 왕권 밖에는 저게 갈 자가 뭔가 이러면서 다윗을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런 모든 인생 풍파를 다 겪거나 이제 늙어서 바로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죽음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시간, 이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는, 자, 우리 앞에 모니터에 띄워졌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는 목동 그 양치기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양치기 하는 사람, 뭐 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위치가 아닙니다. 양치는 사람, 그의 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뭐 고위 간직자의 아들도 아니고 누구의 아들도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부자의 아들도 아니고 단지 내가 일상에서 뭐 양을 치고 농사 짓고 뭐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새의 아들 다윗,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나사렛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한 그런 지역, 가난한 사람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뭐가 나겠느냐, 이렇게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새의 아들 이러면은 목동 그런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져야 될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말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비록 목동이지만 또 마지막 말째 아들, 여덟째 아들이지만 왕으로 세워진,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높이 세워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뭘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천지지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 죄와 허물 가운데도 죽으셨고 성령을 보내서 영생을 얻은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성령의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서기관들과 수많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믿음 없으니까 예수님, 천지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 하있을진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추구하는 자는 하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피로 죽어주시고 영원한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축원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음으로 성령을 모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해를 만드신 분이요, 성령님은 이 지구를 만든 분이요, 우주를 만든 분과 한 몸 되었다는 걸 부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은 수금을 잘 탔습니다.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왕도 아니고 뭐 시도 잘 못 짓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장미꽃이 있고 또 일일초가 있고 엔젤 트럼펫이 있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금을 잘 탔고 시를 잘 지었지만 여러분들 다윗보다도 뛰어난 게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그 참깨도 나름대로 다 작지만요, 그 특징이 있잖아요. 복숭아 씨는 참깨 씨보다는 크지만 또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 얘기했도다. 마지막 때 이제 다윗이 마지막 때 인생 풍파 다 겪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생 동안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교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날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냈고 내 위에 죽었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성령님 내 모시고 그 성령님 늘 교통하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주님과의 교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동안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영생의 꿈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느 집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항상 들으시는, 죽는 그날까지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정말로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냈잖아요. 정말로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는 자는 능력을 입어서 이 땅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보면은 어봅니다.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버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리고 그 가르침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거 학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왕궁에 있으나 초가에 있으나 누구든지 간에 동일하게 천지지은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감옥 속에 있어도 하늘나라를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 간절히 구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천지전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자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부활승천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에게 능력이 임해서 온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령을 간절히 구했습니까? 성령을 구했는 사람은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아도 있잖아요. 성령을 간절히 구했는 사람은요 진짜 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 뒤편에 저 위에 보면은 그 있습니다. 액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그 앞에 보면은요 간절하게 구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간절하게. 그런데 그렇게 구해봤습니까? 금을 구하듯 은을 구하듯 직장에 돈을 벌듯 그렇게 성령을 구해봤습니까?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면서라든지 내가 돈을 버는 것처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이나 아직도 그런 시간이 없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금을 구하듯 은을 구하듯 돈을 구하듯 여러분들 자기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세상과 나는 강보 듣고 구속한 주만 보다. 세상과 나는 강보 듣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금능이 임하는, 이런 체험들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말씀을 쫓아 행할 때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내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애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찾아서선 영원한 은혜와 축복, 내 집에 은혜를 베풀리라 할 때 그 집은 자기 사는 집만 아니요, 그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복을 내리시는 것을 다윗에게, 하나님 나는 백양목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개는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에게 너 집에 복을 내리라 할 때 그 후손까지도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이럴 때 나와 내 가족 친지들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반석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석, 이끼는 끼고 수많은 생명들을 왔다 갔습니다. 우리 뒤에 저기 신호산에도 수많은 생명들을 살다 갔지만 그 반석은 이끼가 끼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 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영원히 복을 내리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키포인트가, 나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공평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 그거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것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 아니니까. 그런데 다스리는 게 공의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이웃들에게도 공평과 의로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평생 동안에 경외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나 사업장의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의로 섬겨가십시오. 어떤 축복이 있는가, 4절에 보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해가 착 비쳐오를 때 어둠은 샥 물러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렇게 일강, 우리 일강 뜨는 것을 이 선라이즈라고 그러죠. 해도 지고 해가 쫙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밝고 어둠이 샥 물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공평과 의로 행하는 그 자에게는요,
어둠은 다 물러가고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원히 자자손손 축복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의로 행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아침 해와 같이 쫙 비춰지는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이 오면 굉장히 화창하잖아요. 보면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 움이 돋는 새풀 같고, 우리 비 내린 후에 있잖아요. 한번 밭에 가보세요. 얼마나 파릇파릇하고 잘 이렇게 막 생기가 넘쳐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삶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경외하면서 여러분 공평과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요, 얼마나 인생이요 파릇파릇 생명이 막 이렇게 막 살아서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백성을 다스렸고 공의로 다스렸는데, 아침에 해와 같이 비온기 없는 새싹 같은 그런 인생의 역사가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일어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가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인생의 선맛 단맛 다 보고 이제는 늙음하기 죽음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항상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리의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성령이 계시다는 것, 성령을 구하라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 그렇게 할 때 다윗처럼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고 갈 때 공의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죠. 안 그러면은 저 불교도 구원이 있다 하던데, 이슬람도 구원이 있다 하던데, 저 보니까 힌두에도 무슨 뭐 구원이 있다 하던데, 도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던데,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데, 여러분들 그 길은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자자손손 복주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슨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절을 해요. 또 그게 난잡해요. 보면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거 섬기시겠습니까? 헷갈려버리죠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또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날은 헷갈려버려요. 그냥 자자손손 그게 아니라 우선 내일 일도 겁이 나가지고 무슨 정치를 다니고 뭐 어떻게 하는, 영생은 캐도 내일 일도 걱정해가지고 사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변함없습니다. 그 주님 신뢰하십시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다윗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돋는풀같이 실제적으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파릇파릇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그런 다윗이잖아요. 오늘 그 주님 의지하고 그것을 공의로 가르치고 주님 의지하면서 다스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공의로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돋는 해같이 비온 뒤에 파릇파릇 솟아나는 돋아나는 그 풀과 같이, 그 식물과 같이 여러분들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걸 그냥 언약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약속, 내가
주님은 영원토록 복을 내리십니다. 영원한 언약. 내가 거기로 가면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과 그 정욕은 다 지나가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의로 가는 그 자는 영원히 삽니다. 자자손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다윗의 말이나 사도 요한의 말이나 똑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동일해요.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는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 시기심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주의 뜻 가운데 간다 해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대적들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항상 전쟁을 붙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말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행하면서 그 길로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의 길로 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영광 위해서 가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 가운데 어려운 길로 가는데 왜 시기하는 자가 많으냐?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길로 가는데 왜 대적들이 저리 많노? 세상을 쫓아가라고 자꾸 유혹하는 자들이 많고 유혹이 왜 저리 많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영원한 반석이 영원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경외하면서 의의 길로 공의의 길로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히 돋는 해와 같고 비온 뒤에 새싹과 같이 계속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감옥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있고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져있고 요셉처럼 종살이하고 있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왕의 자리보다 낫습니다.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지만 기쁨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성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 전하다 옥에 갇혔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나는 고난당하는 십자가 죽음이 싫지만 싫은 게 아니고 힘들지만 그 길로 갈 때 그것은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주의 뜻을 쫓아서 가는 길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옥에 갇혀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강선이 비치는 길이요 거기에는 수많은 생명이 파릇파릇 살아나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영생을 얻은 몸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주는데 내가 가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는 그 놀라운 일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 어려움도 이겨나가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영역 근심에 빠지지 않고 내가 성령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그 모든 걸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조금 힘들면 힘들어가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이 돼요. 자질이 돼요. 그리고 조금 잘하고 잘 되면은요 교만해져요. 내가 잘해서 그런가 그러면서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세상 재미와 쾌락으로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요 성령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의의 길일 때 그것이 의의 길이기에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기에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왕자리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직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사를 구비하고 안일을 하나님이 다 미리 얘기하십니다.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나셨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 땅에 그 베들레헴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신다 하니까 자기도 경배하도록 어디서 나는 것 좀 가르쳐 주래요. 동방박사들에게.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한국과 유양과 몰락을 드렸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쪽으로 가지 말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냥 자기 길로 돌아가버렸어요. 이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에게 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이 헤롯 왕이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신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집트로 또 피신해서 있다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다 구비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도록 이런 역사가 우리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는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그 후손들을 돌보시는 그래서 새 생명을 유지하는 그 영원한 언약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선 먹고 입고 사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렇게 가는 일이 조금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모든 일에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믿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증거하는 일에 내가 드리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가난해질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 자체도 이미 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신과 수고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기쁨이 되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또 뭐 이렇게 많은 농작물을 위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기쁨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 속에 영원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 6절 이제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이렇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의의 길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세상이 목적이고 세상이 자랑이 목적이고 다른 신도 섬기고 뭐 또 돈을 위해서는 속이기도 하고 막 이런 공평과 의의 삶이 아니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바로 그런 거죠. 사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사악한 자는 공평과 의가 아니라 우선 내 생활, 내 삶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의와 진리로 가는 것, 사람들을 그렇게 가도록 하는 이런 생활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는요, 그거는 이 한 데다가 사람이 안 다니는데 한적한 곳에다 던져놓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그걸 불에 태우는데 왜냐하면 긁어치니까, 가시줄이니까. 이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공평과 의로운 생활도 그 마음에 없는 자들은요, 전부 내어버린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인생이 마지막에 근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여호와 경외하기는 커녕 의의 길로 가기는 커녕 다 그냥 보면은요, 이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 앞에 이래 보면은요, 제가 기도합니다. 뭔 기도를 하느냐?
그 차에 막 담배 피우고는 컵에다가 이렇게 해가 보면은요 늘 그 컵을 바닥에 그냥 던져놔고 바닥에 던져놓으면 뭐 청소도 싫겠지 서를 가겠지 이런 사람도 있고 아예 자기 차를 갖다가 저 대면서 그 차에 있는 쓰레기 전부 바닥에 쓸어내는 사람도 있고 편리하는 사람 다 있어요. 하나 줍지는 못하는 왕정 그냥 다 쓸어내요. 그런데 보면 번듯해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의 길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침 해와 같고 앞날이 그 비온 뒤에 운동은 새싹같이 여러분들 앞날이 덮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는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삶이 지쳐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세상으로 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아진대요. 다시 말하면 나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살다 보니까 인생에 찌들어가지고 세상하고 같이 나아집니다. 근데 늦게 예수님 믿었는데도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계속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이 사람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버려질 가시나무처럼요 이렇게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어디를 쫓아가 이런 일들은 다 버려집니다. 7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이 가시나무를 만지려 하면은 긴 낫이나 또 이런 그 가시 안 찔리는 장갑 있잖아요. 그 장갑 이런 거 창자루 이런 걸 가져가지고 막 떠가지고 이렇게 내는지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공의로 행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떠내요. 그것들을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이렇게 불에 던져버립니다. 가시나무 불살라. 오늘 이 말은 다윗이 왕으로서 또 비록 목장을 하는 양치기의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많은 인생 풍파를 겪고 또 자기도 실수를 해가지고 삶을 살아보고 이래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탁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호와를 늘 경외하시면서 늘 공의를 쫓아가고 그렇게 하려 하면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앞날이 참으로 복이 되고 그 후손들이 계속 복이 됩니다. 이거는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자녀들 또 형제들 예수 믿도록 만들고 또 저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그들도 기도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감성과 그 충만한 은혜와 그 영원한 축복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영원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 어디 걸어야 되는가? 내 먹고 사는데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 다 먹입니다. 내가 새를 쳐다보고 새장에 이어가지고 내가 새 귀엽다 이래 있는데 새들이 오늘 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저기 자판기 여기 있으니까 그 제 꼭대기 지붕 위에 세 마리가 앉아가지고 내 보고 제잘제잘 거리면서 쳐다보고 그래요. 내 보고 새들이 저건 내가 지보고 그렇게 예쁘다 해야 되는데 새들이 내 보고 예쁘다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요. 저래 제잘 그리고 잘 먹습니다. 저기 곡식도 없는 게 말이야. 우리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나님 먹여 살려줍니다. 하루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고요. 정말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저나 하나님 말씀 믿고 내 앞날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내가 뭐 준비하기가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그거 니 지금 준비해야 된다면 준비하고, 야, 그거 드리라 하면 드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고 물어보고 성령께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그래 하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수많은 생명을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져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의로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죠. 하나님 책임져서 여러분들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제잘거리면서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는 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되는 거 많을 줄 알지만 여러분만 하나님과 한 몸되어 항상 기억하시고 늘 기쁨 가운데 이렇게 그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많은 생명 살려내시는 그런 귀한 삶이 다 되셨습니다. 다윗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때 참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의 길로 내가 성령으로 지르고 갔더니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자손손 내리는 복이라 했습니다.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반석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복입니다. 영원히 해놓는 그런 참 그런 생활이고 움돋는 병기에 움돋는 그런 삶 또 영원한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약속으로 복된 삶을 다 사시는 여러분들 삶 저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대적들과 또 수많은 유혹과 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로 갔지만 오히려 참 모함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 길로 갔더니만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반석과 영원한 축복에 샘솟는 그런 움돋고 빛의 삶을 아버지 참 말씀하신 그 다윗의 마지막 말을 오늘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날마다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사니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아버지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다윗의 간증이 저희들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